땅에서 누리는 축복. 네, 청정기 내러티브 57번째입니다. 57번째.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읍내로 집을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태풍이 불어왔는데 딱 이 시점인 것 같아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거의 다 무너졌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읍내에다가 집을 한 채 짓기를 원해서 아버지께서 땅을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하필이면 산 높은 그 산자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참 나오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 그때 저는 우물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땅속에서 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우물을 파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우물을 찾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려가서. 저도 이런 광경을 봤는데 어렸을 때 볼 때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필요하다면 이렇게 또 내려가서 우물을 팔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곡식, 가축, 종 그리고 특히 이삭이 판 이 광야의 우물에서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을 제공하시고 비록 이 그랄 사람들로부터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브엘세바에 정착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많은 우물들이 나오고 그 우물들의 이름이 나와서 우물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물을 공급하시고 팠을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주신 큰 부자, 이 부자됨을 통하여서 나중에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복이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어가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적용하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어떠면 상황일 수도 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쩌면 소작농으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슬픈 상황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씨 뿌리는 자의 손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슬퍼하며 열심히 일하면 기쁜 결과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핍박받고 더 인내해야 될 그런 슬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슬플까요? 아직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등기 이전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완전한 소유는 아직 아닙니다. 그곳에 이미 거류민들이 있었고 원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틈새에 끼어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입니까? 눈치 보고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세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진정한 열매와 진정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 곡식을 농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부자다. 같이 읽어요. 아주 부자다. 많이 부자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많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크다, 큰, 가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서 어떤 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피적으로나 어떤 형태로 가장 큰 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가축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을 많이 부리는 부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크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다, 많이 부자다. 이삭이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이방인 보기에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굉장히 큰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이래서 대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향한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은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그랄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지금 그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 아버지 아브라함 때 국제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 말씀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마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굉장히 번성한 것을 보고 이 민족이 전쟁이 나면 옆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저 옆 나라에 가서 우리를 아마도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말씀은 떠나가시오 훨씬 강하다는 말은 아비멜렉 왕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점점 부유하게 되고 강해졌다고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방 왕을 통하여서
공공연히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점점 부유하게 되고 강해졌다고 왕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왕 누구?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가만뒀다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왕궁까지 마치 빼앗길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주 부자다. 많이 부자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부자도 되고 많은 부자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의 내러티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삭이 이방왕 앞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큰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광야에서도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충분히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 축복을 시기한다는 것이죠. 질투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시기한다. 질투한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시기한 거예요? 이삭이죠. 이삭.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대요. 분명 그 당시에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조약은 이제 다 그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선한 사람들 같으면 그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름다운 그 샘들을 다 막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다 질투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카나. 영어로 be jealous. 시기와 질투는 많이 가진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지 여기에 앉아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있어야 시기하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거기다 뭘 더 붙이려고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첨가시켜주고 계속해서 붙여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더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벌들이 있습니다. 제게 1순위 하나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직원들을 일을 시켜서 그것을 한 계단 뒤집어 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 욕심과 질투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교훈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참 장면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우리에게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성함을 방해하기 위해 이 우물들을 메우고 이삭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물이 언제 때 우물이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판 우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국제조약을 맺고 안정되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 조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일본의 경제보복이 마치 비슷한 상황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빼앗긴 우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우물이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물이 이삭의 일생에도 샘줄기가 솟아나고 있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메꿔버렸지만 그러나 그 우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물이기에 비록 메꿔지고 비록 여러분 닫아졌다 할지라도 그 우물에서는 다시 물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마르지 않는 복, 끊기지 않는 여러분 생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도 맺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나가! 너무 강하잖아. 너희들 잘돼도 너무 잘돼.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보면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은 시기와 질투의 고백이죠. 실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야! 너희들 우리 땅에서 나가! 나가라고. 장난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겁을 먹어도 엄청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겁이 팍 나도록 복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복을 무지하게 받네.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은 이삭이 그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받고 아브라함이 준 이름을 계속해서 붙였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받고 아브라함이 준 이름을 붙였다. 네, 17절 말씀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땅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헤매고 믿음의 신앙들이 희미해질 때 헤매다가 정착했던 믿음의 여러분 장소이고 땅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곳은 바로 영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땅이죠. 장소이죠. 근데 이삭 역시도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살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정해진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났고 이제 다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살았던 자리 잡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삭이 돌아온 것이 어디라고요? 그랄. 어디라고요? 지랄이라고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본래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할 곳 어디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읽어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아멘. 진리는 어디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야 돼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신앙의 믿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욕으로 듣지 마세요. 그랄 하셔야 돼요. 그랄에 있어야 돼요.
지혜하시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사용했던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삭이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 파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왔겠어요. 아버지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물이 나왔는데 과연 이 우물을 다시 파면 나올 수 있을까? 많이 망설이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왔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쩌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다.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합니다. 팝니다. 할렐루야. 셈줄기가 터집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은 비록 우물들이 메꿔져서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멈춘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붙였다, 다시 불렀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일단 아브라함이 그랄 무대에서 사라졌으니까 구하 맺은 이 약속 조약은 끝이 났고, 그의 아들은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들과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 그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약속도 실행하신 모든 것도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물은 다시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것이죠. 회복이 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다시 더 끈끈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 해도 사람들이 막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은 다시 솟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우리는 믿음을 붙이고 참고 인내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이곳에 정착하러 왔는데 어렵게 와서 정착하러 왔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사용했던 그 우물들 다시 팠는데 다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쫓겨나는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셨던 우물을 다시 생각하였던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을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에게 베풀어주신, 부어주신 생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여러분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대책에 여러분이 받았던 큰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은 우물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이삭의 종들이 그날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우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이삭이 광야에서 오늘 받은 복은 샘줄기의 복입니다. 비록 아버지 여러분 영적 유산, 본래 정해진 그 유산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쫓겨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광야에서도 샘줄기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지마 사tuk자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불렀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색. 에색. 얼마나 속상했으면 에색. 그거 아니에요. 에색이지. 그들하고 다퉜대요. 그만큼 우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개념은 상황으로 볼 때 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또 복을 찾아내고 거기서 쫓겨나고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물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또 여전히 새로운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뭐 좀 성도들이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싸움도 없고 평안하다. 그 다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시기 질투로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와 용서와 그런 꽃을 피우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네 번째 장면은 다른 우물을 둘러싼 또 다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21절 읽어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를 걸었다. 또 옮겨갔는데 또 쫓아왔다.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아멘. 반대했다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 안 돼. 반대로 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그들은 다른 우물을 두고 다투고 그것을 신나라고 부르죠. 대적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애색, 다투고 신나, 반대하고.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가 좀 잘되고 잘 살면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합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을, 이런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불안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욕심 많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졌다 한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줘버릴 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다 주고 이런 빈몸으로 맨몸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 옷을 여러분 두르고 산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만나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도대체 얼마나 힘듭니까? 난감하죠. 눈앞이 캄캄하죠. 죽을 지경이죠. 울고 싶죠. 왜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사업, 내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하고 먹고 살려는데 세상은 가만두지, 속이고 고난 가운데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삭에게는 여호와가 소망이었다며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장면은 그 갈등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됐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보 넓은 곳이라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 더 멀리 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어쩌면 거기서 나 못 가! 이 새끼들아, 나 죽여라! 내가 판 우물인데 너희들한테 줄 수 없어! 아마 거기서 버티고 싸웠으면 칼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울면서 나쁜 새끼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내 아버지는 죽고 안 계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약한 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청소년 무예배도 마찬가지다. 도피성을 여러분 6개로 각 지파에다가 이렇게 균등하게 해가지고 억울한 자들, 억울하게 세련한 자들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에 가서 그 재단에 불만 잡으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이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삭이 계속해서 피하고 더 멀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과 제한을 초월하셔서 어느 곳에 가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삭에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멀어져가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러분고 방이라는 곳, 그 이름을 짓는 곳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간과 여러분 환경에 우리는 영향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달라하면 죽으십시오. 다른 데로 가셔요. 거기에 사나면 또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9년 동안 충분히 살았어요. 아멘. 억울함이 내 안에 가득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이지. 아멘. 우리 인생 여러분 당해서 빼앗겨서 억울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입니까? 그래야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 많죠. 속상한 일 많죠. 억울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르호봇이 하나님이십니다. 넓은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역전하시잖아요.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가봤자 너희들 쫓아가봤자 우물을 막아봤자 빼앗아봤자 저들은 또 가서 파면은 또 우물이 나올 건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받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아멘. 르호봇은 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열려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지친 우리에게 쉴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그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 진정이 쉴 수 있는 르호봇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닫혀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아야 되고 닫혀야 되고 어두운 곳이고 핍박받고, 그러나 이곳은 이제 열려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더 은혜가 더 열린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 허락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쳐 힘든 여러분들에게 방과 같이 쉴 수 있는 르호봇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활짝 열린 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이죠. 주님은 다시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 안정되고 변함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의 축복을 가로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도 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시 옮겨가는 곳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그곳에서 더 넓고 쉴 수 있는 방과 같은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 물질도 빼앗기고 또 소유도 하나님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누구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